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 성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분도 출판사. 제9장. 레오 형제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말씀하신 일. 형제회 창설기의 어느 날 성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와 함께 어떤 수도원에 갔는데 거기에는 성무일도 책이 한 권도 없었다. 아침 기도 시간이 되자 성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우리는 기도할 성무일도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찬미드리며 이 시간을 보내도록 내가 선창을 할 테니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후창을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르쳐 준 것 이외의 말을 하면 안 되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이처럼 말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형제여, 너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과 죄를 범했으니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자니라. 그러면 레오 형제는 곧 답을 하십시오. 내가 지옥의 제일 깊은 곳에 빠질 놈인 것은 참으로 사실이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레오 형제는 비둘기처럼 순직하게 네, 알았습니다 하였다. 프란치스코여, 너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과 죄를 범했으니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자니라 하고 성 프란치스코가 소리내어 시작하니 레오 형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수많은 선한 일을 하실 테니 당신은 천국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하였다. 성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프란치스코 형제여, 하느님을 거슬러 수많은 죄악을 범했으니 너는 마땅히 하느님의 저주를 받을 자이다 라고 말하면 형제는 참으로 너는 저주받은 자들 속에 끼어있는 놈이다 하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였다. 그리하여 레오 형제는 네, 하겠습니다 사부님 하고 대답하므로 성인은 눈물을 흘리며 깊은 한숨 속에 가슴을 치면서 소리 높여 하늘과 땅의 주 하느님이시여, 저는 이토록 많은 악행과 죄를 저질러 싸우니 정말 당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였더니 레오 형제는 프란치스코 형제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복된 자 중에서도 뛰어나게 복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응답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가 번번이 자기의 명령과는 반대로 대답하는 것을 아주 이상히 여기며 형제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답하지 않습니까? 이번만은 정말 거룩한 순명으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답할 것을 명합니다. 이제 내가 가련한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야, 하느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아느냐? 너는 인자하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의 하느님께 이같이 많은 죄를 지었으니 자비를 받을 가치조차 벌써 없어진 놈이니라. 고 하면 작은 양 레오여, 그대는 말하기를 너는 아무리 해도 자비를 얻을 가치가 없는 놈이니라 고 대답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가 가련한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야 하고 읊자마자 레오 형제는 그 자비가 당신의 죄보다 무한히 더 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큰 자비를 베풀 것이며 그 위에 더욱 풍성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 대답에 성 프란치스코는 그만 슬며시 화가 치밀고 마음이 좀 언짢아 왜 형제는 순명을 거슬러 벌써 몇 번씩이나 내가 명한 것과 반대로만 대답합니까? 하니 레오 형제는
겸손하고 공손하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부님, 하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는 매번 분부대로 대답하려고 마음먹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 프란치스코는 이상히 여겨 레오 형제에게 진정으로 부탁하니 이번만은 내가 말하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레오 형제는 사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원하시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므로 성 프란치스코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련한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야, 하느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생각하느냐 하고 말하자 레오 형제는 여전히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큰 은총을 받을 것이며 그분은 당신을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니 영원히 당신은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 외에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느님은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인이 겸손을 두고 다투는 중에 눈물과 영적 위안을 지닌 두 사람은 잠도 자지 않은 채 동터오는 새벽을 맞이하였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10장 마세오 형제가 반농담 삼아 온 세상이 성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자 성 프란치스코는 그것은 세상의 수치요 실상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고 대답한 일. 언젠가 성 프란치스코는 천사의 성 마리아 수도원에서 마리냐노의 마세오 형제와 함께 지냈다. 마세오 형제는 성덕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더욱이 하느님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데는 천부의 은총을 지니고 있었다. 성 프란치스코가 숲속에서 기도를 끝내고 숲 어귀로 나와 있는데 마세오 형제는 성인의 겸손을 시험해 보려고 마중 나와서는 농담조로 왜 당신을 하고 말하니 성 프란치스코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 마세오 형제는 왜 세상은 당신을 따라가며 또 왜 누구나 다 당신을 보고 싶어 하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며 그것을 순종하려 합니까? 당신은 미남도 아니고 학식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귀족도 아닌데 왜 온 세상이 당신을 그처럼 따르는 것입니까?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성 프란치스코는 마음이 환희로 부풀어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하느님께 몰두되어 오랫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성인은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린 후 타오르는 열정에 넘쳐 마세오 형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까?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그 이유를 형제는 정말 알고 싶습니까?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의인과 악인을 내려다보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 눈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나보다도 더 천하고 더 부족하고 더 큰 죄인을 보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 이상 더 천한 피조물을 찾지 못하셨기에 나를 택하시어 이 세상의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만선만덕은 창조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실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렇게도 겸손히 성인께서 대답하는 것을 본 마세오 형제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성 프란치스코야말로 참된 겸손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11장 성 프란치스코가 마세오 형제를 빙글빙글 돌게 한 다음 시에나로 출발한 일. 하루는 성 프란치스코가 마세오 형제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다. 마세오 형제는 조금 앞서 가다가 피렌체와 시에나와 아래쪽의 세 곳으로 갈라지는 내거리에 당도하자 사부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원하는 길로 라고 대답하였다. 마세오 형제는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성인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순종으로 명하니 형제가 서 있는 이 내거리에서 아이들처럼 혼자 빙글빙글 도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그치지 말고 계속 도시오. 마세오 형제는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많이 돌았던지 이런 운동에 의뢰 생기게 되는 현기증 때문에 몇 번이나 땅에 쓰러지곤 하였다. 성인은 좀처럼 멈추라는 말은 안 했으나 이 형제는 충실하게 순명하려고 다시 일어나서 돌고 돌다가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돌곤 하였다. 마침내 그가 가장 빨리 돌고 있는 순간 성 프란치스코는 그만 더 움직이지 마시오 라고 말하여 그는 딱 멈추어 섰다. 성인이 어느 쪽에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마세오 형제는 시에나 쪽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 길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요 라고 말했다. 마세오 형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앞에서 성인이 자기를 빙글빙글 돌라고 명한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감히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이 시에나에 가까이 오자 시민들이 성인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중을 나와 경의 표시로 성인과 그 형제를 주교관까지 어깨에 높이 떠매고 갔다. 그런데 마침 바로 그 시간에 시에나에서는 어떤 사람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 이미 두 사람은 죽어 있었다. 이때 성 프란치스코는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 참으로 감동적인 설교를 하였으므로 마침내 그들은 화평을 되찾았고 서로 단결하여 화목하게 지냈다. 시에나의 주교는 성 프란치스코가 이룬 이 거룩한 업적을 듣고 주교관으로 초대하여 그날 밤도 그곳에서 지내도록 했다. 겸손 그 자체이며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찾아 일하는 성 프란치스코는 다음 날 아침 자기 동료와 함께 일찍 일어나 주교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그 때문에 마세오 형제는 길을 가면서 속으로 이분은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내게는 아이들 모양 빙글빙글 돌게 하고
그처럼 융숭하게 대접해준 주교님에게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왔으니 하고 투덜댔다. 마세오 형제에게는 성인의 행동이 좀 경솔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께 영감을 받아 마음이 가라앉자 마음속으로 자신을 책망하였다. 마세오, 너는 정말 교만한 놈이구나.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시비하다니. 내 놈이야말로 그 주책 없는 교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놈이다. 어제 프란치스코 형제가 보여준 거룩한 행동은 만약 하느님의 천사가 하였더라면 그보다 더 훌륭히는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이분이 돌을 던지라 명하셨어도 너는 잠자코 순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난 것을 보면 이분이 여행 중에 하신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으로 된 것이 틀림없다. 이분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미 벌어진 대로 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도 또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으리라. 그러므로 분명히 하느님의 뜻에서 나온 일을 불평하는 너야말로 참으로 바보요 교만 덩어리인 것이다. 마세오 형제가 앞장서가며 마음속으로 이같이 혼자 속삭인 것은 모두 성 프란치스코에게 계시되었다. 성인은 그에게 다가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형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각이니 잊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하십시오. 그러나 조금 전에 투덜댄 것은 맹목적이고 나쁘고 교만한 것으로 악마가 형제의 영혼에다 심어놓은 것입니다. 마세오 형제는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 마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천상적 상지의 영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사부님을 일일이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12장 성 프란치스코가 마세오 형제에게 현관 직무, 애긍 시사, 주방의 일을 한꺼번에 맡기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간청하자 그 일들을 면해준 일. 성 프란치스코는 마세오 형제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총으로 말미암아 공연히 자만심으로 들뜨지 않고 오히려 겸손의 미덕 속에 여러 가지 덕행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마세오 형제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한 번은 성인이 외딴 수도원에서 거룩한 첫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세오 형제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성인은 형제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마세오 형제, 동료들은 보다시피 묵상과 기도의 은총을 받고 있으나 형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해주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마음 놓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현관 근무, 애긍 시사와 주방 근무의 일들을 형제에게 맡기려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식사할 때에 마세오 형제는 수도원 문 밖에서 식사하십시오. 그러면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형제가 하느님의 좋은 말씀을 몇 마디 해서 그 손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형제 외에는 아무도 손님 접대하러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거룩한 순종으로 명하는 바니 그대로 실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마세오 형제는 머리를 숙이고 모자를 벗어 겸손히 그 명을 받아들였고 충실히 순명했다. 며칠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현관 근무, 애긍 시사, 주방의 일들을 잘 해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예지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므로 마세오 형제가 자기들 같이 혹은 자기들 이상으로 완덕의 사람인데도 수도원의 모든 짐을 그가 혼자서 도맡아 지고 있음을 생각하고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합의하여 마세오 형제가 맡은 일을 자기들에게도 분담해 주시도록 사부님께 찾아가 간청했다. 그들의 양심은 마세오 형제가 그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 말을 듣고 쾌히 승낙하여 마세오 형제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세오 형제, 동료들은 내가 형제에게 맡긴 일을 자기들도 함께 나누어 하고 싶어 하니 이제 그 일들을 분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마세오 형제는 아주 겸손하고 온순하게 사부님께서 제게 명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다른 형제들의 애덕과 마세오 형제의 겸손을 본 성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겸손의 덕에 관하여 훌륭한 설교를 했고, 겸손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덕이라도 하느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으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총과 은총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설교가 끝나자 성인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여러 형제들에게 그 일들을 골고루 분담해 주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